다 하시죠. 잠언의 징계론.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교육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아테네는 자유를 기초한 전인 교육에 힘썼고 스파르타는 자유를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복종하는 전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고대와 근대의 교육은 징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었다는 점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이지요. 근대에 올라갈 것도 없이 20-30년 전만 해도 가정과 학교와 군대에서 구타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머니들의 손에 들린 방삐는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쓰면 방삐, 거꾸로 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빗자루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회초리로 맞고, 중학교 때는 몽둥이로 맞고, 고등학교 때는 야구 배트로 맞다가 군대 가면 곡괭이 자루로 맞았습니다. 저는 34개월 군대 생활하는 동안 28개월을 맞았습니다. 건강합니다. 물론 맞아서 장애인이 된 친구들도 몇 명 군대 생활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타가 여기저기 다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왕따 시키고 따돌림 시키는 문제가 터지기는 해도 매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교육에 관한 말 중에 무엇으로도 때리지 말라고요? 혜자 언니가 한 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 드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당부하는 한 말이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지금은 징계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꺼내내는 교육을 하는 때가 되었죠. 에듀케이션 할 때 에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크에서 왔습니다. 밖으로 그런 뜻이고, 케이션은 케이트라는 끌어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 재질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만두 쏙 넣는 것처럼 계속 뭐를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발견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실을 풀어내듯이 꺼내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우리가 징계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언의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게 되었습니다. 의아하기까지 하지요. 이게 과연 요즘 시대에 적당한 것일까? 용도 폐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지혜자들의 말, 옛날 고리투번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교육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들과 방법론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정신과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꼭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의 징계가 있었고, 유신 정권 시절에는 장발을 잘라버리고 미니스커트를 전부 징계했죠. 우리가 5공화국이 들어서기 전에 건널목 잘못 건넜다가 저 삼重교육 때 끌려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견책과 건신과 수찬정지와 시무정지와 시무해임과 정직과 면직과 출교라는 것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출교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완전히 교회에서 제명하여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천주교 국가였던 때에 천주교에서 출교하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죽여도 괜찮다는 면허장이 되는 겁니다. 출교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 시작.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땅이 쫙 갈라져서 250명의 일당이 전부 빠져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사람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징계의 도구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런 것은 관용어적으로 수고라고 생각하고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귀샤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꼭 기억해야 될 징계가 있는데 대신 징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죠? 자식에게, 부모에게 징계하는 거죠. 백성 대신 지도자를 징계하기도 하고 지도자 대신 백성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신 징계가 인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 지은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이사야 53장 3절로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그가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징계라고요? 대신 징계. 그래서 이것을 대신 우리의 값을 치루었다,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고 지혜자가 되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징계받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징계는 그 자체가 축복이지요. 욥기 5장 17절로 21절 랑랑하게 시작. 볼지어다. 징계 받을 때 아이고 복 받는 중이다, 이럴 또라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 참고 받으면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징계하지만 사생한 거예요. 성도들이 징계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화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따라서 징계의 목적은 교정함에 있습니다. 고치려고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래서 교도소에 일하는 사람을 무슨 직이라고 말해요? 교정직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의인의 영적 지위는 완전하게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이에 아비가 자식을 교정시키고자 매를 드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하여 매를 드시는 거지요. 이때 징계와 징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는 혼내는 거예요. 목적은 고쳐서 바르게 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 징벌은 뭐냐? 완전히 멸망시키는 걸 형벌, 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징벌이 아니라 우린 뭐라고요? 징계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받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신명기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징계받을 때 기분 좋게 웃으며 실실 쪼갰다간 큰일 납니다. 안 아파도 아픈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징계받을 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부모가 매를 들 때 적게 맞는 방법 고르세요. 도망간다, 대든다, 빈다, 품에 안긴다. 몇 번? 여시같이 눈치는 빨라가지고 도망갔다 잡히면 뒤지게 맞습니다. 대들었다가 뼈 부러지죠. 잘못했다고 빌어요? 화가 풀릴 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품 안에 안기면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못 때립니다. 특별히 심장의 박동을 느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때릴 수가 없지요. 잠언 10장 17절 시작. 잠언 12장 1절 뭐와 같다고요?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징계를 잘 받아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징계를 잘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징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서러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나라 잃은 서름, 배고픈 서름, 집 없는 서름, 부모 없는 서름, 질병, 장병을 겪으면 효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부모 없는 서름이 가장 서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도 두 가지 경우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는 부모가 일찍 죽어서 고아된 경우. 참 마음은 아프지만 부모에 대한 원한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버려서 고아된 경우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을 텐데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 중에 부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인간 승리하는 겁니다. 이 극복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곰곰이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기사가 날 때마다 전부 스크랩을 했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을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얻었어요. 한번 따라서 미움보다 그리움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미움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가 있지요. 그런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걸 유기했다 그래요. 내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 지옥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까닭이지요. 12절 본문 시작.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잠언은 자녀를 엄히 교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15절 시작. 아이들이 똑똑하고 영특한 것 같아도 선악 분별이 안 돼요. 나쁜 습관 지적하고 악습에 물들지 않도록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시작.
강경하잖아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육은 부드럽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엄격한 교육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이를 징계하지 않고 방임했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징계하고 구원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대도 조세형이가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전국이 난리 나고 비상명이 발동되고요. 경찰들이 전부 전국을 뒤지다가 창원에서 어느 여자 집에 숨어 있다가 잡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여러분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건 나만 기억을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하면, 세형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 어미가 죽어서 6학년 때부터 삐뚤고 하는 것을 주눅들까 봐 불쌍해서 야단치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랬어요. 방임했다가 그렇게 대도가 된 것이죠.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징계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징계하세요. 잠언 29장 17절 시작. 자식을 징계하는 일이 즐거운 일도 아니고 유쾌한 일도 아니지만 자식을 바르게 징계한 결과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근심에서 벗어나 큰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까닭이지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바른 징계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근실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 그냥 징계하라고 목사님이 분명히 면허장을 줬으니까 오늘 가서 이걸 완전히 몽둥이로 잡아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징계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징계를 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세 번째는 구체적인 징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많은 교육자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문제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냅니다. 체벌은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바른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징계에 관한 건 전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가장 귀한 말씀이 잠언 13장 24절임을 알았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이것이 핵심이요 포인트입니다. 근실이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하고 진실한다는 말이고, 영어로도 딜리전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히브리 말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부지런히, 아침 일찍이, 악한 습성이 형성되기 전에, 잘못한 바로 직후에, 이게 근실이라는 뜻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옛날에 80살 사람이 1%나 됐겠어요? 세상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조기교육,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언제부터 휘어야 할까요? 야, 이런 격언을 모르다니 희한한 말이네. 나무는 어려서 휘어야 된다. 나이 들어서 나무를 휘려면 꺾어져요. 분재도 아주 가느다라고 어릴 때, 낭창낭창할 때 휘는 거예요. 어려서 교육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근실이를 그때라고 번역해 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때 지적하고 야단치고 징계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기분 따라 징계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기회다 싶어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럼 얼른 지갑을 열고 야야 저 슈퍼 갔다 와라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손님 오면 또 찬스다 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엄마들에게 좀 배워야 돼요. 손님이 왔을 때 아이들이 땡깡을 부려요. 거기도 똑같아 애들이. 그러면 잠시 계세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을 딱 털고 나오시는데 손님들은 이미 다 압니다. 왜? 저쪽에서 잘못했어요 비명이 다 이미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절대 그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육은 그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기분이 나쁘면 한 대 때릴 일을 10대 세려요. 이 9대가 어디로 가느냐? 마음의 상처로 깊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성장했을 때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부모님 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우리말에 살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무서운 말이에요. 죽일 살자예요. 뭐를 던졌는데 남이 찢어져요. 살이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쓰이는 말이에요. 아주 독하고 모진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살 맞아 죽을 놈 이런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벼락 맞아 뒤질 놈이라는 소리야. 아이들을 때릴 때 너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을래? 안 돼. 그럼 3대 맞을래요. 그래 손 내밀어. 아주 그냥 눈물이 쪽 빠지게 3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고 정해진 도구로 때려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팍 때리면 뭐가 간다고요? 살이 가서 찢어지거나 고막이 터지거나 상처가 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가는 거예요. 몰아서 징계해도 안 되고 기분 따라 징계해도 안 되고 반드시 자녀가 납득할 만한 징계를 하는 지혜로운 교육적 징계가 부모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자녀를 죽인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지요.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의 목사인 사람이 자녀를 죽인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러기에 분노한 상태에서 자녀를 징계하면 안 된다. 잠언 19장 18절 시작. 죽일 마음은 분노한 마음으로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교육의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 시작.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아니 애가 잘못하는 걸 봤는데 확 피가 솟구치는데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해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악한 감정으로 징계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징계가 필요해요. 근데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상대가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 징계 잘하고 자신도 징계를 잘 받고 사람다운 사람 되고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